자, 반갑습니다. 혹시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계신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추운 가운데 또 먼 길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이제 올해 2021년도가 10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시간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 강성 명제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나면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기도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100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또 그 모든 예배 때 힘찬 우리 형제들의 이런 송인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기도로 인도하지 않아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강성만 형제님 또 모든 송리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저는 2021년도 이제 10월 남았는데요. 저도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주중 예배, 주일 예배 합치면 딱 100번이 되거든요. 100번을 나오다 보니까 1년이 쑥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마지막 보내기 전에 한 주를 휴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가 제 휴가인데요. 다음 주는 청탄절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를 휴가를 쓰려고 마음을 정하고 했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사항은 없는데요. 마음속으로 그냥 휴가라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어쨌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뭔가 내가 휴가 중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희망 예수 희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 예수 희망. 자, 요점.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점은 첫 번째 포인트 나를 만져보아라. 두 번째 포인트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의 삶에 희망이 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삶의 희망은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면 제가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게요. 부활의 증인이 될게요. 하는 것하고 먼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가 아니라 그게 저고 그게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영적 희망을 회복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끌고 가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나를 만져보아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져보라고.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어진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38절 그들은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38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당황하느냐? 의심을 품느냐? 제자들은 말로만 부활을 들었지 경험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았을 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시간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걸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그들이 몰랐을 겁니다. 막상 벌어지고 나니 진짜 귀신을 본 듯한 유령을 본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머리로 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구절을 외우고 있지만 외운 구절들이 다 제가 삶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외운 말씀들이 정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만 알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하고 너무 의심을 품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긴 하지만 그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을 때 많이 당황하고 때로는 많이 의심을 품는 시간들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의심을 품을 일들이 항상 우리 삶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야,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자, 보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보인 모습 이제 다른 복음 속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찔린 옆구리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손을 넣어보라고, 손을 넣어보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원래 구멍이 여기가 아니라 더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든지 간에 이게 이렇게 작은 구멍이 아니라 대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렸기 때문에 많이 찢어졌겠죠. 큰 구멍이 있었겠죠. 그 구멍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발에 엄청난 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매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져서 큰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멍, 옆구리, 그 다음에 양발의 손목 위 그리고 두 발의 발등에 그 구멍이 나시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내가 그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인지 아닌지 먼저 이 구멍을 보면 확인하라고. 그리고 내가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날 만져보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요? 내가 바로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몸으로 너희들 앞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당황스럽고 정말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그 진정성이 의심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구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고 마음으로 만져볼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구멍들,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그 구멍과 두 손에 난 그 구멍과 발등에 난 구멍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빈 무덤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로 이제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한 사람에게서 두 명에게서 그 다음에 여러 명에게로 그리고 빈 무덤에서 천사들의 증언에서 그리고 직접 나타나신까지 그리고 나중에 만져보라고 단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신시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번에 기적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절대 한순간에 그래서 장로도 감독도 절대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가 아무리 울고불고 별 영적 경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체득하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의 눈물과 감정으로 외운다고 박사학위 땄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1절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굳히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야, 이게 영이라면 이 물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앞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 기뻤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너무 정말 놀라고 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생각하면 어쨌든지 간에, 야, 이 죽은 사람을 분명히 봤는데 그분을 다시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본다면 어떤 기쁨일까? 우리는 이제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엠마오 제자들 2명과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모인 많은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 식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몸으로서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죠. 만진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비록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또 실망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정말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체험하는 순간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본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길이 없잖아요, 말씀 외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계속 나가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미 너희들한테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너에게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책들을 통하여 나의 고난과 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이 다 적겠다는 걸 설명해 주었고, 이제 그 말씀들이 성취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 너희들 이렇게 놀라냐고. 처음 들은 것처럼 새로운 것도 없고 놀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다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생전에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랄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성경 말씀에 이 지구가 어떻게 종말할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지진, 이건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또 정말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악인들의 부당한 득세와 권세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의인들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미 다 예언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을 만들고 그 연단된 인격이 갖는 소망만이 참 소망임을 이미 로마서 5장에도 다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50장, 그다음에 민수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다 적혀 있다고, 나에 대해서. 여기 예언서,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66장, 52장, 그다음에 5장, 48장, 12장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소예언서 9권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시편 150편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다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다시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 와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45절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국은 마음이 열리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느 순간 그렇게 맨날 보고 듣던 성경책이 어느 날 살아 숨쉬는 글귀가 되어서 정말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확신이 마음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고 용기를 내서 세례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명상을 통해 참선을 통해 수련을 통해 깨닫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줬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때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했던 일들이 다 정말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고 그분의 죽으심도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도 그 말씀으로 설명되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픔도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꼭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 성경 말씀은 모든 율법서 그다음에 시편 예언서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반드시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아멘. 결국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왜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냐면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통한 회개 이 회개가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한 운동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회개 운동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고난을 겪었고 죽임을 당했고 부활한 거라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가장 분명한 희망 한 가지는 또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는 방향 한 가지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아멘. 전 세계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전 세계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이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것이 무슨 코인이 되었던 무슨 사건이 되었던지 간에
무슨 문화적인 현상이요, 자연적 현상이요, 경제 현상이요, 전염병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시간 인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이 희망과 방향 안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들과 기도할 때 제일 놀라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백선아 씨 기도예요. 백선아 자매. 나는 이 줌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선아 자매의 기도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자매 기도하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오랫동안 2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고 그 전이라도 또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백선아 자매와 계속 기도할 시간이 주었습니다. 제가 백선아 자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 머리에 외워진 이름들이 있어요. 10명 이상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이름과 그리고 동생들 이름, 조카들 이름들이에요. 기도 동사는 똑같아요. 목적은 다른데 동사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야,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우리의 필요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희망이요, 이 인류를 끌고 가는 방향은 결국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세례받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운명이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거든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은 확정적인 거거든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죽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모두가 누구도 피할 데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 운명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이 회개 외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이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거든요.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린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희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 역시 또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벗어난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우리의 희망, 그 목적을 벗어난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런 깨달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관계가 필요하다면 관계를,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회개와 하나님의 희망은 영원한 거지만 이 뒤에 있는 필요한 것들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세 번째 포인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다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회개 운동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너희가 보고 만지고 다 경험하지 않았냐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 엄청난 일들을 보고 경험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했는가? 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는가? 왜 같이 식사하시며 자기 자신을 만지게 하셨는가?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증인을, 자기 희망의 그 증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사람들을,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억지로 적금을 들게 하고 강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서 정말 그 건물을 수십억짜리를,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희망이 이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희망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억지로 선아씨 다음 달 500, 우정자매 1년 안에 1,000만 원, 우리가 사람들 각 사람에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억지로 부여하면서까지 건물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살려고 날마다 각자의 삶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이 필요하시다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너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하구나, 내 힘이 부족해서 너희를 못 도와주겠다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너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미안하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내 가족을 교회로 초대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여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차가 필요하다면 차를,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이 부활의 증인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뭐 잘못 썼나요? 부활의 증인의 삶에 희망이 있다. 아까 건 뭐지? 49절, 이게 마지막 구절이네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삶에 희망을 주고, 근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 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너희들에게 주실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서 50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희망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저 이 축복 받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 머리 안수하시고 도인이가 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부활을 전하려고 할 때 아버지 이 자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 축복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맨 마지막 모습이 축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그 희망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우리 제자의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도우심이 저희들 삶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희망을 갖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구절 52절이네요.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령에서 지냈다. 아멘.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정말 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모여 실망과 분노, 의심과 좌절,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일터로 가려던 그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무서워 도망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났다. 아멘. 딱 40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벌어진 일을 목격하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님이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 어떻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정말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무서운 라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면 너 해야지. 제자라면 와야지. 제자라면 뭐 해야지.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령에서 모이는 그 삶, 그것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변화의 시작이 희망이 될 때, 그리고 그 희망의 출발점이 예수님이 될 때 가능한 삶입니다. 아멘. 그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그 상처와 두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기뻐하면서 그 무서웠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날마다 찬양하며 모이게 힘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의 시작점은 희망이고 그 희망의 출발점이 예수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날마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희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에게 계승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의 미래, 저는 샬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지금 코로나에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너무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문이 닫혀 있지만 2022년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회사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그 샬롬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15일 남았는데
함께 희망찬 꿈들을 그려보면서 코로나로 우울해진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정말 그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힘을 더 모으고 또 함께 모여서 이런 놀라운 꿈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 예수 희망, 희망 예수입니다. 요점, 나를 만져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세 번째 포인트, 부활의 증인의 삶에 참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이 희망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실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의 모습을 통하여 실망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정말 그 어려운 성격을 가진 상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희망의 불꽃은 사람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것이요, 성령께서 이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계속 이 부활의 증인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잠시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죄사함과 그 죄사함을 받은 진정한 회개만이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영원한 희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답답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더 모이게 힘써서 줌으로 모이든 온라인으로 모이든 전화로 모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흩어진 불씨가 되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인 불씨가 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주십시오. 2022년도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며 오미크론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15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약속을 믿으며 그 놀라운 희망들을 리스트를 만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서로 기도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2023년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인도되어지는 오미크론이 인도하는, 바이러스가 인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한 심령을 주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 적는 것이 필요하다면 다 적으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을 생각하며 또 마음으로 만지며 그 죄를 통곡하는 심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마음속에 쌓인 많은 실망한 마음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도 그 실망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다시 그 실망이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올 한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2년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고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변화가 정말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